인생에 즐거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인생에 즐거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인생의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를 나누는 것. 저는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식사하는 게 좋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편안한 사람과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식사는 고통입니다. 편하지 않은 사람과의 이 식사는 불편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편한 사람과 늘 식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고 편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나하고 뜻이 잘 맞고 나하고 말이 잘 맞고 케미가 잘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만 저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제게 있어서 편한 사람은 안전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어떤 것도 내어놓아도 밖으로 새나갈 일 없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 편안하게 그냥 다 해놓아도 언제나 내 편인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편안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과 음식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는 회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관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와 밥을 먹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식사의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식탁은 어떤 의미에선 안정과 불안의 경계가 같이 있고 어떤 의미에선 기쁨과 또 고민이 함께하며 환대와 홀대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식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대라고 하는 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환대와 홀대의 경계가 식탁 안에 있다고. 사실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 식탁의 환대, 식탁의 나눔, 식탁의 잔치, 어떤 말로 해도 다 괜찮습니다만 성경의 이 식탁의 교제, 식탁의 환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사실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이 이 기쁠 환자거든요. 그리고 대가 기다릴 대자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기다리는 자리가 식사의 자리다. 그렇게 보통 의미가 만들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릅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안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환대는 호스페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들어보세요. 낯선 사람을 집으로 맞이하여 돌보고 보호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낯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를 나의 집, 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를 돌보고 보호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어떻게 하는 거요? 돌려보내는 것,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환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인데 이러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 대접, 손님은 낯선 사람이에요. 대접하다 저 말이 환대하기를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그리고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을 잘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를 잘 베풀어서 주님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고 왜 잘 베풀어야 하느냐?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 개념으로 이것을 늘 생각해 왔고 말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환대의 개념, 식사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다른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했던 그 구주이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가서 밥을 먹자 그렇게 얘기해요. 낯선 사람과 함께,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집으로 초대하면 누가 주인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인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낯선 사람이 돼서 주인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읽으면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손님으로 가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식사의 자리에 초대된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낯선 사람을 환대해서 잘 먹이고 힘을 붙돋아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어 동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3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가 구주시다, 그 나와 함께 있었던, 나에게 떡을 뗐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 뭐냐면 그분이 떡을 떼셨던 그 사건, 자신에게 환대해주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니까 무슨 변화가 생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줬던 것이 무슨 선행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새 사람 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가 달라져야 된다. 누구에 대한이요?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지 못하고 경계하고 홀대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밀어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함께했던 그 동행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인지 모르고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좀 익숙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등록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을 싫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벽을 치고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앉아만 있어도 다 와서 인사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상황들이 너무 싫다 보니 우리끼리 잘해보자,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 혹시 우리에게 없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만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셨던 이 성경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행동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환대와 나눔이요. 환대와 나눔이요. 폐쇄되어 있고 그리고 닫혀져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틈을 벌리시고 열고 가셔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복음은 이전에 살폈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환대를 통한 인식의 변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너에게 정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낯선 사람에 대한 너의 환대의 지수를 점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처음 본 사람, 내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한 너의 마음의 지수. 왜냐? 그것이 되어져야 부활 이후의 능력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낯설고 슬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자세와 인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환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지상명령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환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경계의 마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왜 왔어? 한 몇 달 지났는데 왜 있어? 갈 때가 됐는데, 이만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가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지상 명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의 변화라고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아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내 안에 체화되었다면 낯선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환대를 통하여 낯선 누군가를 섬기고 만날 때 진짜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낯선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내가 감당하면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안내의 자리, 저도 왜 안 했겠습니까? 저도 교육자의 시간을 23년 지냈는데요. 저도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막 할 때 제가 마음속에 기도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오늘 내가 안내하고 인사하는 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 표정 하나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인사가 그의 마음속에 닿을 수 있도록, 나의 옷이, 나의 이런 외모가 비록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지만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주셨어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주님, 섬기는 이 자리에 내가 인사하는 성도를 통해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늘 기도했던 두 가지였어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누군가를 통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자리,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러니 사모하게 되어지고 준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나? 그런 것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너무 귀엽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성도에게 잘하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에게 잘하십시오. 낯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경계를 풀고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앞에 놓고 고난주간 특세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주일날 지난 3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지만 모두가 하지 않는, 모두가 다 알지만 모두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이름 하나 쓰는 것 간단하게 생각하고
뭐 이거 이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냥 몇 줄자 써놓고. 그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체험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낯선 사람을 향한 영적인 환대. 지금 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의 이름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를 기록해내면서 주님, 내가 영적 잔치를 그 사람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환대를 베풀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 누구도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내 이름의 위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지켜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몇 년 동안 기록해도 목사님 오지 않는 거 써봐야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함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올 것을 믿고 쓰는 것이 믿음이라고. 내가 자신이 없어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나의 타이밍은 지금 아니지만 주님의 타이밍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10년을 기도해도 안 됐던 일들이 1분 만에 되기도 하고 1분 만에 내가 고민했던 일들이 10년이 걸려서 안 되기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낯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 복 달라고, 내 몸을 치유해 달라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도 귀하지만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내려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지 말씀을 가르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환대를 베풀고 제위에서 잔치를 베풀고 떡을 떼어 줬던 그것이 기억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태신자 작정에 있어서 그냥 의뢰에 행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과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야 돼요. 전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일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정도 바꾸는 거죠. 내가 좋은 일 많아서 웃는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을 향하여 환대할 때 누구를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만날 때 이 표정으로 만나실 겁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구원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그냥 웃음과 미소가 넘실넘실 넘쳐요. 새로운 성도가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웃고 있는데 주변이 다 인상 쓰고 있어. 이건 건강하지 않죠. 인상을 쓰고 있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주변에 있는 성도가 다 웃고 있네. 그래서 나도 웃어야지. 그렇게 해야 이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대신자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세요. 단지 내가 아는 몇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주여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부활절만 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가 맨날 장사한다고. 제가 장사한 적이 없어요. 장사한다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 복음 키트를 팔거든요. 부활주일날 복음 키트를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교회는 낯설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냥 갈 수 없으니 그걸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와 이번에는 올리브유래. 올리브를 올리브한대. 말도 잘 지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조어가 안 되는 사람은 교회 못 다니나 봐. 뭐만 하면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제가 다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리브유라 그러니까 뭐 좋은 올리브유들 이렇게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 좋은 올리브유 싼 값에 나왔다니 많이 사서 내 찬장에 넣어놓자, 이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무슨 제가 무슨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몇 개씩 사가지고 오케이, 야 1년은 먹을 수 있겠다. 야 지금 이 가격에 어떻게 그걸 사? 그게 아니라 환대하라는 거예요. 환대.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정말 당신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낯선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를 만나는 자리다.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고 하시는데 왜 낯선 사람들을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기도를 들고 복음 키트를 들고 안 만나세요? 맨날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낯선 사람을 환대해봐라. 복음 키트 들고 가봐라.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건 나에게 달린 것이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진짜 현장 속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 나를 체험하기를 원해. 그렇게 도전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의미에선 대신자를 작정하고 복음 키트를 들고 가는 그 일들이 전도를 하고 구령의 열정을 갖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만나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전도가 없고 환대가 없고 잔치가 없으니 내가 기쁘지 않지. 그저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어프 이렇게 에그타르트 하나 탁 사도 우리끼리 재밌지, 좋지. 옆에 새로운 사람 있으면 아니야 숨겨 우리만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인어프 저기 카페 이용할 때 늘 인어프의 것만 하시고 외부 음식 갖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 꾸역꾸역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만들어봤다고 내가 사왔다고. 그것도 좋사오나 가져오시면 좀 나눠줄 줄도 알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모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냥 하나 뭐 사서 드시라고, 커피만 드시냐고.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서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랑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증거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사망 권세 이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려 나타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사람에 대하여 폐쇄적이지 마십시오. 교회의 문턱을 스스로 넘어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그들을 더욱더 활짝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토닥여주시고 내가 그래도 은혜의 밥을 더 많이 먹었는데 은혜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말씀값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말씀값입니까? 여러분의 환대가 과연 기도값입니까? 정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지금 지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고 그것도 소중합니다만 아니요. 예수를 만나는 자리는 낯선 자, 새로운 자,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마음을 열고 환대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제가 나누자고 얘기하는데 목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몰라. 알아요. 왜 몰라요? 그건 주님이 만지실 거고 주님이 도우실 거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 더 힘들고 알지도 못하는 에스와티니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낼 때 하나님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부활절 낯선 태신자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환대해? 태신자 작정을 다락방에서 할 때 그것이 환대의 시작인 줄 믿고 복음 키트도 같이 구매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